될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많이 있죠, 성경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났어요. 예수님의 이모인 엘자벳 그리고 이모부 사가라 사이에서 났는데 이들이 전부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반열에 섰는데 이 사가라가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는 이제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런데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늙었는데 이 엘리자벳하고 사가랴 사이가 나이가 한 60쯤 됐겠죠. 근데 애가 없어. 애가 없으니까 이제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이제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 다 지내고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부인이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다시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도 하기 전인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 그래서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 친족 엘리자벳이 아기를 가진 지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 6개월 됐는데 찾아가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찾아가니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걸 알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이게 애기가 뱃속에서 뛰어노니까 애가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 이게 주님이 오니까 기뻐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석청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털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게 되면 이제 도끼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찍어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나왔어요.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때 이제 나이가 30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바른 것 오르르 자예요. 오르르 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이 어린 양
옛날 유월절 되게 되면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와요. 양. 그래가지고 1년 된 수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가족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구가 몇 명이냐? 그럼 6명입니다. 그럼 6명이 전부 이 양우의 손을 얹어라. 너 이제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양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양.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마땅하는데 대신 죄 없는 양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양의 목을 쳐가지고 양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성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한다. 그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뭘 때문에 세례받느냐? 바로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양한테 세례 주듯이 인류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죄를 넘기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오르르 자는 이게 양양자 밑에 나자입니다. 양양자 밑에 나자.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욕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 볼 때도 깨끗하고 너무 착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원죄라고 그러고 원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을 정하는 것이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심판 후에 바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그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어. 올해 2017년. 예수님 오신 지 2017년 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다 이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꺾었어.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시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어. 어디 계시냐?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천지에 다 계시지만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안 계신데 어디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안 계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마음속에 안 계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3분설, 2분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장로교는 2분설을 많이 믿지만은 실제로는 3분설이 또 맞는 거예요. 여기냐?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성령이 있느냐 아니면 악령이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되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미리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도록 그러니까 텔레비 같은 거 볼 때도 기독교 방송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보고 싶어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싶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 언제 택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영세전에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태에서 짓기 전에 구별했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지명해서 불렀어.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명했다니까. 하나씩 지명했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명씩 잡아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잡아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저기 군미의 상모교회라고 거기에 다녔다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다녔는데 지옥 갔다 우리 지옥. 김선영 선교사 그대로 이야기했죠. 바로 그 지옥 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지옥 가는 그걸 봤다고 환상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이 자기는 만인 갈 때는 교회를 13번이나 예배드렸대. 또 뭐 이제 교회만 가는 게 태백기도 가고 금요 가고 주일날 가고 이렇게 가지고 구역 예배도 가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어진다. 난 그만둬야 되겠다. 왜 그러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어져. 아무리 예수 이야기도 안 믿어져. 믿어지는 축복을 받는 걸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게 되게 되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 그냥 잠만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성경을 좋아한다니까. 말씀을 좋아한다니까. 설교를 좋아한다니까.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기도하게. 신효철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식당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한 200곳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백종원 씨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 누나가 7살 때 연탄 위에 그 물에 이렇게 박연수에다가 물 끓이고 있는데 반찬 내리다가 그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몸 화상을 입었어요. 이 건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숨이 헐떡헐떡.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도저히 안 돼요. 죽어가면서 그 7살 먹으니까 하늘애가 뭐라고 하냐?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그리고 죽더래요. 즉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판잣집에서 사는 그 네 식구가 판잣집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양 저모양 물질 축복도 주시고 늘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된 백성은 그러니까 지금 그 집안이 전부 다 잘 믿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나오고 전도자가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은 믿게 돼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왜 택했느냐? 너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엘리야 같은 심정이 뭐냐? 바로 자식이 아비에게로 가거나 우리는 길을 잃은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길을 잃은 고아들인데 이제 길을 찾았잖아요. 길을 찾았어요. 하규선이라고 이 사람은 폐결에 걸려가지고 마산 계랭요양원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 근데 폐가 얼마쯤 나쁘냐? 그러면 이 폐는 이게 왼쪽이 두 옆이고 오른쪽이 세 옆인데 왼쪽에 폐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오른쪽에 세 옆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폐가 6분의 1밖에 안 남고 6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피를 토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게 되게 되면 저 피를 안 토하게 달라고 가서 이제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 17년 동안 그렇게 피를 끓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피 안 나오게 하고. 별명이 뭐냐? 그러면 거기 마산 계랭요양원에는 전부 다 뭐만 있느냐? 그러면 계획 환자들만 있어. 그런데 중증 환자들만 있어. 그런데도 그 중에서 중증이기 때문에 별명이 쌕쌕이, 쌕쌕이. 이동 쌕쌕이. 근데 어느 날 계획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창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노래하고 싶은 거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니까 당시 숨도저들 모시면서 뭐 노래하냐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시 도와주는 게 오히려 걸치적거리니까 오지도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KBS에서 이제 그 합창단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KBS에서 공격을 해서 한번 이제 하는데 누가 독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독창을 다 해게 보니까 아무도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서 그랬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단원도 아니고 구경꾼인데 무슨 독창하느냐. 하지 마라. 그런데 옆에 목사가 담당 목사가 저렇게 원하는데 한번 시켜보지요. 그래가지고 그럼 점심시간 온나.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소문이 병원 다 뺐어. 이동의 쌕쌕이가 독창한단다. 성도저들을 모시는 애가 무슨 노래를 한단 말이야. 진짜 하는지 한번 구경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빡빡하게 모였어. 하나님 은혜로 독창을 했는데 전부 다 울었대. 그래가지고 KBS 올해 나가가지고 노래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근데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자기들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시를 썼어.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6살 먹은 딸애를 가지고 있는 아줌마예요. 그래서 얘가 폐결에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닌데 왜 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폐결에 걸려 있으니까 부인을 그냥 버려버렸어. 이 부인이 중환자실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갈 데가 없으니까 10살 먹은 애가 환자복 입고 엄마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폐결의 환자 속에 있어. 근데 그 엄마가 시를 썼다니까, 시를. 시를 써가지고 그 시를 자기가 읽어봤어. 하규선
그 사람 지금은 이제 선교사지. 지금 사모지, 사모. 그래가지고 읽어봐.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아직까지 숨을 쉴 수 있는 내 호흡기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생명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네, 감사.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감동받았어. 이 사람이 이제 목사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주로 이제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몸에 문신이 쫙 있고 크다에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는 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어.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으니까 웬 여자가 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는 몇 개월 산다고, 한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렇게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운동장에서 어린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이제 해가 지게 되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집이 없는 그 어린애는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린애처럼 뛰어놀고 행복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본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고향이 없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당신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보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그래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게 돼요. 그런 이야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고 그래도 이제 본향을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가졌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소할 곳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호소할 곳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게 되게 되면 그 답답한 일을 이렇게 호소할 때가 있다. 호소할 때. 문제가 있게 되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쪽에 모든 문제 해결자신 예수님에게 빌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 마귀 자녀가 되놓으니까 이제 인간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악몽 꾸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김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여자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자기는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남편이 이게 그 당시 40만 원씩 버는데 자기는 500만 원씩 벌었대요. 남편 10배 이상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신혼 때인데 남편이 이렇게 출근하고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 뭔가 찬바람이 문 닫혔는데 찬바람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찬바람이 쫙 들어오는데 자기 몸이 마비가 돼. 그래 마비가 되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바람이 싹 들어오면 그럼 막 목을 좋아했고 막 몸부림을 한참 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풀리는 거예요. 가위가 눌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도 네가 무슨 뭐 귀신 씌었는갑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절에 가서 이렇게 굿도하고 무당한테 굿도하고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나. 교회 가야 낫는다. 그럼 자기는 뭐 잠을 못 자나. 실은 집은 크지 뭐. 돈은 많이 벌지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멋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바람이 싹 불게 되기 때문에 온몸이 싹 차가워지면서 맥이 쫙 풀려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동공이 풀려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게 누가 와서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믿고 열심히 막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김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 지금 현재 불교 믿는 것, 모슬렘 믿는 것, 천주교 믿는 것, 남아교 믿는 것, 모든 종교 믿는 것, 이단들 전부 마귀 섬기는 거죠. 불신자들 전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똑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북한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중국에도 18살 이하는 전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본의 우상 숭배하고 신사참배하고 전 세계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랬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는 결박받을지.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복음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하고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한번 쳐다봅시다. 제일 끝에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어떤 분이 이제 카나다에 가서 몬트리올에 가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늘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내가 가겠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냐? 몇 살이냐? 그때 몇 살이냐? 그러면 71살이었대. 지금 몇 년 된다? 그럼 14년 됐대. 몇 년 내가 그럼 올해 84살인데 84세인데 84살 됐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오니까 몇 살까지 살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정정해 보이더니 정정해 보이고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정이하고 알곡을 구분해요.
같은 교회에 앉아서 죽정이가 있어. 같이 교회에 앉아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 염소가 있어. 양과 염소가 있어.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 진짜. 가짜가 더 이뻐. 우리 권사님이 이게 꽃을 이제 사놨는데 이게 지금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진짜보다 더 예뻐. 둘 다 뭐예요? 둘 다 가짜예요. 둘 다 가짜. 둘 다 가짜. 이것은 꽃은 아름다워도 이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물을 빨아도 양분도 빨아들이지만 생명이 없어. 생명이. 양쪽은 이것들은 생명이 없다니까. 가짜라니까 가짜. 겉은 화려해 보여. 돈도 많이 벌고 얼굴도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진짜예요. 진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이것은 진짜. 이거 진짜. 이것은 좀 허술해 보여도 생명이 있어. 생명. 그러니까 이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 물도 흡수하는 게 물을 줘야지. 양분도 줘야 돼. 이게 잘하는 거예요. 요즘은 가짜가 더 판을 친다니까. 가짜가 더 판. 그래서 진짜들한테 이렇게 넘어가요. 진짜들이 오히려 힘을 못 쓴다니까. 힘을 못. 불교 믿는 사람들이 머리 빡빡 가사장사 있고 법륜 스님이라든가 해밀 스님 같은 사람 딱 돌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인기가 짱이라니까. 목사가 가면서 가가지고 뭐 해만 해도 사람들이 고만고만 낀다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돼. 악한 세대가 돼. 그걸 우리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지금 청와대를 잡고 있다니까. 이 악한 세대가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잡고 있다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결박해야 돼.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 미국 땅에 많이 파송해. 인구 비례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우리나라 선교사도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게 잘 돼야 선교사들이 또 잘 되고 맞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사랑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얼마쯤 기도해야 되느냐? 24시간. 24시간 어떻게 하나 잠도 안 자고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영원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잠 깨고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밤새 동안 기도한 거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야 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저 모양입니까? 행동을 바르게 하게 해주시고 모험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손자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기도가 기도되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기도에 연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요. 깨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깨끗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이야기했죠. 내가 2013년 3월 24일 아침 6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뭘 좋아한다고? 마귀의 일을 좋아하구나. 몇 번 이야기했지.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지금도 하나님의 곧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징계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지.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늘 찬양하고 감사하십니다. 불신자들의 우리가 상태를 잘 보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구하고 그러니까가 아니고 불구하거든요. 아파도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우리가 건강할 때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더 기도해요. 우리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막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 오늘 또 텔레비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엄마가 92살인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게 이 사람 삼시세끼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그걸 갖다가 집필하는 사람인데 정상규 씨라고. 자기 어머니가 95살인데 자기 92살인데 아직 치매 걸려갔는데 자기가 65살인데 지금 이제 저기 엄마들 전부 다 돌보는 거예요. 대소변 전부 받아내고 음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부 음식 다 해내가지고 요리사에게 자격증도 있대. 몇 개 있대. 그래 걸어가지고 가스 나가기를 못하는 거예요. 가스불을 그냥 켜놓대요. 지금 막 가스불을 그냥 켜놓고 청소한다고 그냥 하이타이를 갖다가 잔뜩 뿌려가지고 그냥 막 집안에 미끄럼틀을 만들려고. 빨래 같은 것도 패나는데도 금방 또 다시 또 세탁기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금방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그걸 또 이렇게 패가지고 떠매가지고 또 갖다 넣어.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두고 있는데 자기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루 저녁이라도 최소한도 3시간 정도라도 잠을 한 푹 자보는 게 소원이다. 잠을 이렇게 3시간이라도 잠을 푹 자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다니까. 눈을 뜨고 보는 게 소원이라니까.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음식을 갖다가 한번 씹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마음껏 합의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자기가 그러는데 그 사람도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뭐냐? 숨을 한번 시원하게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호흡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제일 부럽대요.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자기는 헐떡거린대. 늘 헐떡거린대. 호흡을 한번 시원하게 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감사.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다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그분. 우리 몸과 영혼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죽여도 감사해야 돼. 병을 줘도 감사해야 돼. 가난하게 해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 왜 그러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안 돼. 기도 잘 안 돼. 기도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주기도 그래.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상을 가장 큰 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후배들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도문이 있다. 그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니까. 중국에서 가장 영화에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주기도문 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쉬워요. 그게 보통 사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더라니까. 박수를 치더라니까. 어디 가서나 예수님을 나타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중심에 항상 계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영혼의 주인이 되셔서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내 육신의 주인이 되셔서 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행복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